어린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이라는 그런 게임인데요. 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볼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외웠다가 다시 자기의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면 딸기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당근도 있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지 못했던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만이 관찰해내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옆에 계신 분하고 이런 게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나요? 네. 근데 주제는 시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에 대한 어떤 모습, 모양,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형용, 어떤 모양, 생김새,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그것인지 그 보석이 그 보석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게임을 제안을 하면 아마 5번 이상 넘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좋고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그 천국이 어떻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깊이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장은요, 우리가 일평생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 곳이 시장인데 천국은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한 이야기, 많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뻐하는 그것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천국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단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 이거는 아주 정확한 것, 사실입니다. 천국에 없는 그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얘기죠. 천국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네 형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도전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마태는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오늘 요약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약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런데 이 요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아주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를 하나의 큰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을 시작을 하는 첫 관문, 9장 35절을 마지막. 그래서 이 한 단락 안에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종합하고 축소해 놓은 것을 2문장으로 만들고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주된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상에 오르셔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적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마태가 본 관점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금 전에 4장 23절에 보았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쳤던 이 모든 내용이 4장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되풀이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 복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들 속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실제적인 어떤 그 모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델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마태가 요약했던 이 구절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 가지 일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가 관찰하고 보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디다스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신다, 가르치는 것, 이것은 마태가 쓰는 용어나 이것을 보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그것이 진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에서 주로 연관된 그것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셔서 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참다운 진리,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한자 한자 성경 구절을, 구약의 성경을 강의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 구약의 언약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 본인 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의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그것을 가르치셨고 올바로 깨닫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그 가르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울 것에 대해서 권고하시고 사명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웠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세계선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그 마지막 지상명령 안에도 이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에게 남겨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파하시며, 헬라어로는 케루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이 개념은 가르치다라는 이런 내용과 조금 관점이 다른 이런 겁니다.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정확한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야 할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들은 사람만이 그 복음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는 이야기는 깨닫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전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의 비밀, 알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이 땅끝까지 이르러 알려졌을 때, 그때야 마지막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헷갈리게 누가복음에는 이 두 단어 자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누가 자체도 이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떤 것이 가르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청중들, 특색 있는 그 청중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통해 전파와 가르치는 것에 이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 라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전혀 구약에 대한 구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창기나 병자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적인 어떤 메시지,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은 이런 다른 점이 있지만 굉장히 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알려진 그 사실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알려지지 않는 그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나로 묶은다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진리에 관한 말씀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르침과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의 핵심은 마태가 오늘 관찰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4번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마태는 3번을 천국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마태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의 관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천국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정치적으로 해방을 만든 것,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생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풍성한 삶, 권력을 쥐는 것, 그것을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 자기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로비도 하고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파하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셔야 했고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것에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역, 세 번째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역은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라피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다가 사실은 제가 콤마하고 치유 이렇게 쓰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 고치심,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이 치유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 자, 천국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복음이 확증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는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답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3, 24, 25절, 사실은 24, 25절은 이 치유에 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는 23절 한 절로만도 충분합니다. 마태가 바라보는 이 치유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세 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절을 이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치유하실 수 없는 그런 병도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라고 그가 생각했던 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영향력을 병의 목록들을 쭉 쓰면서 그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들린 자.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치유 사역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자유, 정서적인 안정, 감정적인 치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는 보고 있는 겁니다. 25절은 이 치유의 대상, 지역적인 범위, 지명들이 쭉 나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치유 사역이 유명을 했으면 갈릴리 국경 바깥에 수리아 땅까지, 이방의 땅까지 이 치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났고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25절에 나온 지명들은 이렇습니다. 온 수리아,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마태가 지금 거명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요,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전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이 치유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이 천국 복음이 이 치유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곳에 전하여지게 됐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알기 위해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 낫는 것,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죄 용서, 구원과 항상 연결시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 사역이 육체에만 구하는 이 육체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 육체의 범위를 뛰어난 다른 차원의 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태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동시에 이 치유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만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함께 이 치유 사역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몸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더 강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젊어지고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되어지고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이자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섭리대로, 내가 만들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것이며 또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했던 그 천국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들었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파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이렇게 내 안에 완성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 너희들이 듣고 알았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 저는 치유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이나 어떤 치유에 관한 이야기,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짐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그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 치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천국에 가면 없는 것 알려드린다고 했죠.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를 통해서 겪게 되는, 알게 되는 바로 그 천국의 삶. 하나님께서 천국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그 삶. 이것이 바로 치유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치유는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을 완성하는, 확 증거하는 핵심이자 마지막 단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국에 가면 이 게임을 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경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 사역은, 치유의 역사는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서를 섬기다가 이제 그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달리 지역을 섬기는 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삶들을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원 중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지난주에는 완치할 수 없는 암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신 어르신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안에 드는 그 절망감, 어찌할 수 없는 예견된 그 고통과 그 죽음, 저렇게 가시면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 아닐까?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제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단순히 어떤 치유 사역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치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그 치유에 대한 기적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치유의 분명한 목적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의 치유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야기했던 천국의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증거를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 치유를 통해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유함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잠시 치유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안식을 가질 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치유인 것입니다.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질병 없고 죽음 없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이 베풀어 주신 그 치유 사역을 통해
이 복음과 함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치유의 증거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목적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이름을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 특기는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고 너희를 치유하는 것이고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들, 나의 규례를 모든 지키는 백성들은 이 모든 질병 가운데 내가 보호하고 지키리라, 치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분이 나의 치료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모든 주권을 그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치유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치유를 통해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길 원하셨고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치유에는 그러한 모든 복음이 완성됨의 열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치료의 모든 복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전하신 그 모든 복음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작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는 치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음의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소망하신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또한 믿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서로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들 내려놓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또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 사역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것을 매일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목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과 함께 우리의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치유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